디모데후서 3장 15절로 17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과 우리 청년들 축복합니다. 오늘 12월 둘째 주일은 성서주일입니다. 성서주일.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경을 아는 지혜, 성경에 능통한 자가 되자. 자, 성경은 하나님의 살아 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고, 이 말씀을 읽는 자가 복이 있고, 이 말씀을 듣는 자가 복이 있고, 이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어요. 우리나라도 수천 년 동안 미신, 우상,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섬기고 있는데, 대원군 시대 때 중국에 와 있던 토마스 선교사님이 조선 땅에 대동강에 그 상선을 타고 들어와서 성경을 전해준 거예요. 그러면서 그 토마스 선교사님은 순교를 당하고 그 몇 권 가져온 성경, 그 성경이 우리나라에 전해짐으로 그 성경을 통하여서 이제 평양에 교회가 세워지고 전국적으로 이렇게 성경이 이렇게 다 보급되기 시작합니다. 참 놀라운, 보세요. 예수를 믿는 남자 청년, 예수를 믿는 여자 청년은 결혼을 통해서 가정을 세울 때에 주례 목사님과 함께 성경 위에 손을 얹고 이제 가정을 선언합니다. 성경 위에 손을 얹고 하나님 앞에서 좋은 남편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좋은 아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정이 세워지죠. 복된 가정. 우리 청년들도 좋은 배필들을 만나 성경 위에 손을 얹고 가정이 세워지는 복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미국이라는 나라는 세계에서 어떤 나라보다 독특함이 있어요. 대통령이 취임을 할 때 성경책 위에 손을 얹고 하나님 앞에서 대통령의 취임을 해서 하나님 앞에서 말씀에 부끄럽지 않는 이런 좋은 대통령이 되겠다고 국민들 앞에서 선서합니다. 그래서 국가도 성경 위에 대통령이 선서하는 나라가 복이 있고, 가정이 성경 위에 결혼과 함께 세워지는 게 복이 있고, 방금 말씀한 대로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나 학생들 할 것 없이 이 성경책을 묵상해도, 읽어도, 들어도, 말씀을 지켜도 복을 약속하신 거예요. 성경을 가까이 하는 자, 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성경은 어떤 책인가 할 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성경은 역사책도 아니고, 성경은 이런 사람에게 이런 이야기책도 아니고, 이 성경은 딱 하나. 성경은 무슨 책이냐 할 때 성경은 구원의 책. 한번 해봅시다. 구원의 책. 할렐루야. 성경이 무슨 책입니까 하면 성경은 구원의 책입니다. 그 무슨 말이냐? 성경책의 중심이 예수님이라. 그래서 예수를 믿고 죄에서 구원받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이 말씀을 믿는 자는 구원 영생을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은 어떤 책인가? 구원의 책이다. 오늘 성경에 보세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디에?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세상에 어떤 책도
구원을 받고 천국 간다는 책은 성경책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책을 가리켜서 책 중에 책이라 그럽니다. 바이블이라는 말은 책 중에 책. 어떤 책입니까? 이것은 바로 구원의 책이라.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 구원의 책이라. 구원의 책. 그 유명한 요한복음 20장 21절에도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20장 21절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20장 21절 184페이지 보세요. 요한복음 20장 31절이네요. 31절을 잘못 적었네. 자, 요한복음 20장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그 다음에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보세요.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뭘까요?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구원자다, 이걸 믿게 하는 거. 이걸 믿으면 어떠냐? 구원, 영생,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생명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중심은 예수님이라.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 그래서 성경책은 첫째 무슨 책이라고요? 구원의 책. 할렐루야. 구원의 책. 두 번째, 성경은 진리의 책이라.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성경은 진리의 책입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모든 말씀이 진리의 말씀입니다. 진리의 말씀. 진리의 말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 구원받은 성도는,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는 이 말씀과 함께 이렇게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그것이 바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16절 17절은 구원받은 성도가, 우리 학생들이나 청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구원받은 이후에 성경의 교육을 받는 거예요. 자, 모든 성경은,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오늘 보니까 모든 성경, 신구약 66권, 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책인데, 이 성경은 교훈을 줍니다. 바르게 살아라. 책망을 합니다. 곁길로 가면은 그 길로 가면 안 된다고, 사랑으로 가야 된다고, 욕심으로 가면 안 된다고, 교만으로 가면 안 된다, 겸손으로 가야 된다, 항상 미움으로 가면 안 된다, 사랑으로 가야 된다, 거짓으로 가면 안 된다, 진리로 가야 된다, 넓은 길로 가면 안 된다, 좁은 길로 가야 된다, 이렇게 책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교훈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는 책이라. 그래서 이 성경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텍스트가 뭡니까? 필수 교과서라. 하나님 앞에서 이 성경은 성도들의 모두 다 천국 교과서라, 교과서. 그래서 모든 과목 66권 이 말씀은 다 바르게 함, 의로 교육, 책망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도록 이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유익을 준다. 그리고 나서 오늘 17절에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사람 평생 선한 일, 착한 일 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삶의 보람입니다. 성도의 보람이 뭘까? 남을 돕고 착한 일하고 좋은 일하고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삶의 보람이라. 세상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서 많이 쌓아놓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계속 쌓습니다. 그 쌓아놓는 거 이 자체가 그렇게 큰 의미가 없습니다. 나는 어마어마하게 많이 가졌습니다. 많은 것을 가졌습니다. 부함을 자랑하지만은 그 별로 가치가 없습니다. 어느 가치가 있느냐? 어렵고 힘든 이웃을 위해서 기부하고 나누는 거, 이거 가치가 있는 겁니다. 아주 어렵고 힘들고 어린이들, 소아암, 불우한 자들, 독거 노인들, 이런 자들을 위해서 베풀고 나누는 것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거는 좋은 일이죠. 그래서 쌓아놓는 것보다 더 의미 있는 일이 뭐냐? 베풀고 나누고 이웃 사랑을 이렇게 나누는 것은 참 의미가 있는 일이다. 사랑을 나누는 거. 그래서 오늘 15절에는 성경을 통하여 예수 믿고 구원받아라.
16절에 성경을 통하여 바른 신앙 삶을 살아라. 그리고 17절에 착한 일을 많이 하라. 15, 16, 17 성경의 역사입니다. 다시 한번 15절에 성경을 통하여 예수 믿고 구원받아라. 지혜. 그리고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말씀대로 이제는 교육받아야 된다. 평생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성경을 아는 사람은 삶에 착한 일, 선한 일을 많이 하는 거예요.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많은 것을 베풀고 나누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성경은 구원의 책이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진리의 책이라고 했죠. 세 번째는 복을 받는 책입니다. 왜 그러냐? 이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죠.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 복이 있는데 또 하나 더, 묵상하는 자가,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된 자라. 자,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 묵상하는 자 복이 있다. 자, 그리고 말씀을 읽을 때에 지혜를 주십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놀랍도록 깨달음을 주시고, 말씀을 지킬 때에는 복이 따라온다. 한번 해봅시다. 말씀을 읽을 때에 지혜를 주시고, 들을 때에 깨달음을 주시고, 지킬 때에 복이 따라온다.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이 가는 곳에 복이 따라오는 거예요. 말씀과 함께 달려가는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그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갔고 라는 말이 있어요. 말씀을 따라간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거. 하나님 말씀을 따라갈 때 하나님이 반드시 그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첫째, 구원의 책입니다. 두 번째, 진리의 책입니다. 세 번째, 복받는 책입니다. 네 번째, 성경은 뭐냐? 영혼의 양식입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은 항상 일용할 양식을 먹어서 그 영양을 통해서 육의 건강을 유지하는 것처럼 영의 양식을, 말씀을 먹을 때에 영적으로 힘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삼주오라는 말 알죠? 매삼주오. 즉 매일 석 장을 읽고 주일날 5장을 읽으면 1년에 1독을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학생들과 청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성경은 어느 정도 읽어야 될까요? 내 나이만큼. 나이가 20이다. 성경 20도 해야지. 나이가 25살이다. 25독을 해야지. 30살이다. 30독을 해야죠. 적어도 자기 나이만큼 성경을 읽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일 많이 읽는 책이 1번이 성경이고, 두 번째가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이 읽는 책이 철로역정. 그래서 성경을 읽는 것 중요하고 철로역정을 한번 읽는 것도 중요합니다. 철로역정은 아는 것처럼 크리스찬, 기독교가 예수를 믿고 나서 천국을 향하여 가는 그 과정을, 이제 그 역정을 그려놓은 것이 바로 철로역정인데,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움이 있지만 끝까지 승리합니다. 말씀을 따라가면 천국 문에 도착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나 청년들에게 부탁은 성경을 읽는 거 하고, 그리고 하나, 철로역정을 꼭 읽어서 아주 말씀의 이 시대에 귀한 청년으로 승리하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마지막 5번째가 있어요. 마지막 5번째가 천국 가는 나침반. 나침반의 특징은 항해하는 자들이 항해할 때에, 방향을 잡을 때에 나침반은 항상 북쪽을 가리키잖아요. 그 북쪽만 알면은 나머지 방향을 잡을 수 있잖아요. 천국은 항상, 아니 성경은 항상 천국을 가리킨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경은 항상 천국을 가리킨다. 한번 해봅시다. 성경은 천국을 가리킨다. 그러니까 성경을 펼치면은 예수님 믿고 천국을 가자. 그러니까 즉 성경은 천국 가는 나침반, 천국 가는 내비게이션이라, 천국 가는 안내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의 말씀해 보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예, 운전하는 분들은 잘 압니다. 내비게이션이 딱 있으면
그걸 목적지를 딱 설정해 놓으면은 어때요? 운전을 그대로 안내를 받아서 딱 목적지 도착합니다. 이 성경의 목적지는 천국 종착지인 줄로 믿습니다. 해보시다. 예수 천국. 반드시 이 땅에서 예수를 믿는 자는 천국에 도착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자는 반드시 천국을 도착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어떤 책이냐? 천국의 지도책이라, 천국의 내비게이션 안내책이라. 이 말씀대로 살면 우리는 반드시 천국에 입성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바이킹 나라죠. 바이킹 들어보셨죠? 해적, 바다에서 왜 진행하는 상선들이 있으면 배를 이렇게 갖다 대고 해적질하는 거, 바이킹. 이 바이킹 나라가, 영국이 바이킹 해적의 나라였고 노르웨이가 그런 해적의 나라인 거 알잖아요. 그 이런 나라가 어떻게 해서 신사의 나라가 되었을까? 아니, 뜯어먹고 사는 해적의 나라인데 영국이, 노르웨이가 어떻게 이렇게 신사의 나라가 되고 세계에서 잘 사는 나라가 되었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이전에는 방금 말씀한 영국이나 노르웨이 이런 나라들은 바이킹 나라예요. 해적. 그런데 이렇게 나라마다 가서 이제 처녀들을 잡아오잖아요. 또 약탈해 오잖아요. 물건도 약탈해 오고 처녀들을 데려와 가지고 자기 아내를 삼고. 그런데 이 처녀들이 어떤 처녀들이냐? 가정에서 부모님으로부터 신앙 교육이 된 처녀들이라. 어릴 때부터 성경을 알아가지고 늘 성경을 묵상하고 성경 말씀대로 항상 이렇게 살려고 애를 쓰는 자들이 다 해적들에게 잡혀와가지고 어찌됐든 간에 해적들의 가족이 된 거예요. 부인들이 돼가지고. 근데 이제 자녀를 놓고 살고 있으면서 이제는 해적의 부인이 됐죠. 여보, 하나님의 말씀에, 성경 말씀에 남을 해치고 뜯어먹고 빼앗고 이렇게 살면 안 되고 우리가 남을 도와주는 삶을 돼야 된다고 부인으로부터 성경 공부를 다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집이고 저 집이고 전부 다 이제 바이킹 해적 이렇게 빼앗으러 가자 하는데 집집마다 자기 부인으로부터 성경 공부를 배워가지고 해적질 하러 안 가는 거예요. 성경 공부의 위력이 대단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 도둑죄들, 해적죄들이 무기를 다 내려놓고 씨를 뿌리고 농사를 짓는 거, 그리고 또 가축을 키우고 이렇게 이제 부인의 성경 공부를 통해 가지고 해적을 뜯어먹는 걸 다 그만두고 농사를 하고 가축을 키우고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그들에게 이제 또 이런 기계 시설, 산업혁명 함께 오늘날 지금으로 볼 때 G7 나라에 들어가는 나라가 영국이 들어가는 거 알고 있잖아요. 영국도 들어가고. 그리고 또 어때요? 여러분 압니다마는 노르웨이가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에 들어갑니다. 노르웨이가 어마어마하게 노르웨이가 잘 사는 북유럽 노르웨이가. 그래서 지금으로 볼 때 어떻게 그렇게 바이킹 뜯어먹던 나라가 신사의 나라가 되고 이렇게 세계에서 너무너무 잘 사는 나라에 들어갔을까? 우리나라가 지금 뭐 3만 5천 정도 국민소득을 말하잖아요. 노르웨이가 지금 6만 7만이 넘습니다. 2배를 잘 사는 거예요. 엄청납니다. 어떻게 됐을까? 성경의 힘, 따라합시다. 성경의 힘. 그러니까 그 여자들이 성경 말씀을 부모님보다 배운 거, 그리고 이것을 남편들에게 포로로 잡혀왔지만은 그 남편들에게 성경을 가르쳐 가지고 변화시켜 가지고 결국은 가정이 변화되니까 나아가서 나라가 변화돼 가지고 뜯어먹던 바이킹에 변해서 어떤 나라가 되었습니까? 신사의 나라가 되어서 오늘날까지 많은 간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그 아람 나라의 나만 장군이 이스라엘 땅에 들어와 가지고 다 사람을 포로로 잡아오고 물건을 뺏어온 거예요. 그런데 나만 장군이 승리하고 돌아왔는데 그 여자아이를 자기 집에 식모살이로 자기 부인의 그 일을 돕게 하는 거, 일을 시켰는데 어느 날 이 여자 식모아이가 들어보니까 자기 그 여주인이 한숨을 쉬면서 걱정을 하고 있는 거. 그 여자 주인에게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내 남편 나만 장군이
대단한 장군이지만은 문둥병으로 살이 썩어가면 얼마 좀 죽잖아요. 걱정을 하는 거예요. 이럴 때에 성경을 알고 있는 이 여자아이가 여주인에게 주인님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이스라엘 땅에 선지자 앞에 가면 삽니다. 선지자 앞에 가면은 이 병을 고칠 수 있습니다. 이 엄청난 복음을 전거한 거죠. 성경 말씀을 전거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면 선지자를 찾으면, 이 말을 들은 나만의 부인이 남편에게 여보, 여자아이 말에 이스라엘 땅 선지자 앞에 서면 이 병을 고치면 안 된답니다. 여자아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아이라. 그렇게 해서 이 나만 장군이 자기 나라 아람 왕으로부터 이제 허락을 받고 이스라엘 땅에 와서 결국은 엘리사의 집 앞에 섰을 때, 엘리사의 선지자 집 앞에 섰을 때 엘리사 선지자가 나오질 않고 그 엘리사 선지자의 그 수종되는 종 게하시 종이 나와서 하는 말, 장군님 집으로 돌아가다가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그면 하나님이 말씀에 깨끗하게 고침받는다고 했습니다. 이제는 가다가 7번 몸만 잠그면 됩니다. 그리고 들어가 버린 거예요. 이는 하나님 말씀을 전거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믿음 없는 나만 장군은, 아니 요단강보다 우리나라 아람 나라에 더 좋은 강들이 많은데, 아니 선지자가 나와가지고 머리에 손을 얹고 이렇게 기도를 하고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선지자는 나와보지도 않고 그 종이 나와가지고 가다가 요단강에 그 7번 몸을 잠그면 낫는다. 이게 아주 막 나만이 화가 나니까 그 나만 장군의 부하들 가운데, 장군님 7번 몸을 잠가가지고 깨끗하게 고침 받는다면 해볼만 합니다. 이거 한번 해볼만 합니다. 그러면서 나만 장군 일행들이 요단강에 오죠. 자, 여기서 다 병사들 보는 앞에서 나만 장군이 계급장을 다 내려놓고 안에 상처 두성이 옷이 보입니다. 부하들 앞에서 부끄럽죠. 창피스럽죠. 이제 위에 옷을 다 벗고 보니까 종기가 있고 굉장히 상처 두성이죠. 문둥병이니까. 다 봤습니다. 병사들이, 부하들이.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믿고, 하나님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믿고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7번 딱 하고 올라왔을 때에 성경입니다. 어린아이 살과 같이 깨끗해졌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기적을 베푸신 하나님인데 언제 기적을 베푸시느냐? 그 말씀에 순종할 때. 한번 해봅시다. 순종할 때. 한 번 더 순종할 때 기적의 주인공이 될 줄 믿으시기 바라요. 그래서 나만 장군을 온 나만 본인과 그 부하들이 보고 깜짝 놀라져요. 그 모든 안 좋은 다 상처가 사라지고 어린아이 살과 같이 깨끗해진 걸 나만도 봤고 자기 부하들도 다 보고, 우와 놀랍다. 이런 기적을 본 적이 없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줄로 믿으시기 바라고. 이게 어디서도 왔습니까? 여자아이 입에서, 그 승모사라는 여자아이 입에서, 그 선지자 앞에 서면, 우리나라 선지자 앞에 서면 선지자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친다고 했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 결과 나만이 고침받은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어떤 삶이 되어야 되느냐? 이 여자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소개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자. 어떤 거? 청년들이나 우리 학생들에게 성경을 읽자. 예수를 믿고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의 지혜를 주신다. 그러면 이 세상 방식으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의 삶의 가치관을 가지고 공부를 하게 되고 취직도 하게 되고 가정을 이루게 되고 하나님의 기뻐하는 삶을 일생 동안 살 수 있다. 이것은 오직 성경을 알 때만이.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알면은 그 자가 성경을 아는 가정을 이루고 그 자가 자녀를 놓으면은 성경을 가르치게 되고 그 주변에 많은 사람들에게 성경 이야기하게 되고 성경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삶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성경에 능통한 자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한 바이킹의 나라가 신사의 나라가 되어지고, 그래서 사람의 변화가 오는데, 이제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학생들이나 청년들이 첫째 성경을 읽자, 두 번째 전로역정을 한번 읽자. 전로역정, 성경을 읽고 전로역정을 읽어서 아주 내 신앙을 굳건히 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성경은 어떤 책인가? 한번 따라합니다. 구원의 책, 다시 따라합니다. 진리의 책, 복받는 책, 영혼의 양식, 천국 가는 안내서. 그래서 천국 가는 가이드라는 가이드. 그래서 오늘 말씀대로 성경은 구원의 책입니다. 진리의 책입니다. 복받는 책입니다. 영혼의 매일 양식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천국 가는 길잡이, 천국 가는 내비게이션. 그래서 오늘 우리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말씀대로 잘 살고 들어가다 나가다 복을 받고, 그리고 이 복을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우리는 마지막 순례자, 마지막 종착지 하늘나라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는, 우리 이 땅에서도 만나는 것처럼 하늘나라에서도 서로 기쁨으로 만나 면류관 받았으면서 해같이 빛나면서 영광을 누리는 우리 모든 우리 소망의 우리 청년들, 학생들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할렐루야.